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때에라고 시작합니다. 이 그때를 알려면 바로 앞에 나오는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변화된 사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향 다수로 도망을 갑니다. 피난을 가게 돼요. 여러분, 이 일을 예루살렘 형제들이 도왔다고 하는데 모르긴 몰라도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깊이 관여가 되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가고 아라비아의 광야에 가 있는 3년 동안 그 핍박의 바람이 잠깐 잔잔해졌어요. 주춤했어요. 근데 사울이 와서 다시금 변화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시금 들끓었더라, 분노가 일어났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인 베드로와 사도들 역시 다시 긴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성령님은 일하셔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고 나옵니다. 이런 상황의 32절에 베드로는 룻다를 향해 갑니다. 거기에서 8년이나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애니야를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8년 동안 침대에만 있었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요? 이런 애니야를 예수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치유를 해줍니다. 그리고 룻다와 그 지역 주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 사이에 성도들이 다시금 요바에서 요청을 합니다. 지금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이제 갑자기 병에 걸려 죽게 되었는데 지금 좀 와서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베드로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 요바는요 룻다에서 약 18km 정도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베드로가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비다의 죽음 앞에서 너무나 슬퍼하는 거예요. 특히 이 다비다는 아마 옷을 짓는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혼자 사는 여인들을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 겉옷과 속옷을 지어줬더라. 그래서 혼자 사는 그 당시에는 이 남편을 전쟁터에 나가서 잃은 그런 혼자 사는 여인들이 참 많았는데요. 이 혼자 사는 여인들이 다비다가 죽고 나서 너무너무 슬퍼해요. 베드로가 그걸 보고 다비다를 마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살리신 것처럼 다비다의 시체에 앞에 놓고 간절히 기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다비다가 살아납니다.
42절을 보니까 역시 요파 사람 역시 바로 베드로를 주목하지 않고 예수를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그 다음에 구두장이 가죽을 손질하는 사람이죠.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애니야의 치유 사건, 다비다가 살아나는 사건, 두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뭐냐면 두 사건 이후에 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기적은 일어났지만 사람들이 베드로가 아닌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님이 일하시는 성령행전이죠. 그러나 또 한 축에서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누가의 초점은 사울에게서 다시금 베드로에게 옮겨지게 됩니다. 마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한 인물을 집중해서 다뤘다가 카메라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는 것처럼 이제 사울에게서 베드로에게 초점이 옮겨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고 너의 이름을 앞으로는 베드로, 반석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베드로를 네가 이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바로 변화가 돼가지고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았나요? 베드로가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인간적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예수를 만났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베드로의 모습이 그대로 날것처럼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를 내어 예수님을 말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서로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 서로 논쟁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3번이나 부인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님 부인하고 닭울림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참회를 하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도 성경에 나오죠. 이런 베드로를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다시 만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만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베드로라면 요한복음 21장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한테 너 그때 나를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것도 그냥 부인한 게 아니라 나를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는데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하나 주님이. 아마 베드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요한복음 21장 디베레 바닷가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베드로에게 오히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대답도 듣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를 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다시금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베드로 입장에서 그래, 주님이 나를 이렇게 다시금 받아주셨는데 내가 정말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한 것처럼 사람 낚는 어부로 이제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베드로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실제로 사도행전은요 바로 사울과 베드로라는 두 양대 산맥의 사람을 통하여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을 따라 사명을 잘 완수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일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저는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안에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어떻게 하면 그런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를
하는 좀 찾아보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변화되기 전에 베드로는요 주로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순교의 핍박의 바람이 불 때도 베드로는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바로 그런 사울이 피난 가고 도망가는 내용도 있지만, 성령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하는 이 두 가지 동시에 상황이 일어나는데요, 예전에 변화되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이라면 아마 전자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위축되고 두렵고,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베드로를 보면 위축되어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았던 애니야를 만났을 때 변화되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을 아시려면 요한복음 9장 1절 3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향하여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예수님, 이 사람이 지금 눈이 날 때부터 안 보이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요. 이렇게 물은 것은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유대 구약의 율법에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아서 병에 걸리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태어날 때부터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은 분명히 누군가가 잘못해서 죄로 인한 벌일 거라고 생각한 거죠. 만약에 베드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바로 오늘 이 애니야도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죽은 다비다가 있는 욥바에 베드로가 갔을까요? 변화되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은? 여러분, 유대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은 부정한 행동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라고 나와요. 그래서 셋째 날 일곱째 날 잿물로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부정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43절에 보시면 이런 베드로가 욥바에 있는 가죽을 만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가죽을 다루려면 동물의 시체를 다루어야 됩니다. 유대인의 율법은 시체를 아까 가게 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부정해서 아마 베드로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가 애니야를 치료해주고 다비다를 살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했을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유명한 사람이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지금도요, 가끔씩 뭔가 치유를 일으키는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베드로, 변화되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은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할 때 그 영광을 자기가 누렸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35절 37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당신이 영광으로 오실 때 저를 오른편에 제 동생을 왼편에 세워주십시오 라고 할 때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막 분노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사람들을 잘 변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죠. 근데 이 말이요, 50%는 맞고 50%는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원래의 모습으로 굳어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성령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변화시켜가고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받을 때 보면 실제로 사람들 안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고 그 은혜를 서로 또 묵상하고 나누다 보니까 성령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훈련하다 보면 가장 안 변할 것 같은 분이 있어요. 안 변할 거. 저분이 왜 제자훈련에 들어왔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자훈련 하면서 그분이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날 때가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면요 같이 있는 사람들은 더불어서 막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번 제자 훈련도 그래요. 예, 가장 안면 첫 시간부터 막 애매한 질문 던지고 이상한 질문 던지는 그런 분이요 갈수록 은혜가 충만하더라. 그러다가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다가도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고 또 성령을 멀리하고 세상에 가까웠다 보면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원래 우리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성령으로 끊임없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두루 다녔다고 했잖아요. 베드로가 왜 두루 다녔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는 아까 그 어떤 사울을 도망시키고 어떤 막 그러면서 위축되고 긴장되고 여기에 영향받지 않고 성령의 일하심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 성령의 마음을 주시는 대로 두루 다니면서 성도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했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누타에 사는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아픔에 8년 동안 침대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중풍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 공감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비다가 그 욥바의 성도들이 초청했을 때 다비다가 이미 죽은 건 알았지만 베드로가 갑니다. 그리고 그 다비다가 놓여있는 시체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비다를 살리죠. 마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잃는 것처럼 달리다굼을 히브리어로 읽지는 않았지만 베드로가 그를 살려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더 이상 자신이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분명히 자신을 주목했겠지만 그 사람들의 주목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했던 것은 자신이 지금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성령의 도구로 성령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걸 베드로가 알았어요. 간혹 지금도 치유 사역을 하는 분들 보면 그 영광을 본인이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씩 하나님이 저에게도 가끔씩 성도님들이 제가 기도해주고 나서 치유를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한 성도님이 목사님 잠깐 목양실에서 저를 좀 만나줄 수 있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목양실에 뵀는요 이분이 발을 이렇게 걷으시는데 이 장마 기간에 하는 일이 여러 돌아다니면서 아마 시설을 정비하는 일을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 무좀균이 이 발에 옮겨붙어서요 발이 땡땡 부었어요.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죠. 그런데 월요일이 되고 화요일이 되고 수요일이 되고 계속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목요일쯤 되니까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됐나? 자칫하면 뭐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겁을 줘서 이 발 잘못 옛날 같으면 자를 수도 있었으면 이렇게 겁을 줬다는데 발이 어땠을까? 그래서 연락을 드렸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날 목사님께 기도받고 그때부터 호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죠, 그렇죠? 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픈 분들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기도를 꼭 해드려야겠다. 주님이 언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실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역시 바로 그 영광을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고 사람들이 주님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저 복음적인 겸손함으로 정말로 성령에 사로잡혀
정말 그렇게 성령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이렇게 베드로를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하고 있을까라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묵상하다가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할 제사장이 될지니라.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비결은, 베드로가 끊임없이 변화될 수 있던 비결은 베드로의 중심에 바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베드로가, 저는 왜 예수님을 산돌로 비유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이 산돌은 영어로 보면 리빙 스톤입니다. 살아있는 돌이죠.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한 것은 시편 118편 22절에 보면 이걸 예수님이 인용해서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이렇게 비유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여러분,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집을 짓고 건축을 할 때 모퉁이 돌을 어떤 돌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자료를 좀 찾아보려고 이렇게 여러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 중세 건축에 대한 자료들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자기 집을 짓거나 어떤 건물을 짓을 때 그 모퉁이 돌이 될 만한 돌을 여러 개를 골라놓는데요. 그리고 그걸 갖고 계속 고민하면서 어떤 사람은 또 기도하면서 그 돌을 깎기도 하고 다듬기도 해서 그걸 모퉁이 돌로 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건축물로 비유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제대로 된 모퉁이 돌 위에 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를 모퉁이 돌로 비유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이 생각나서, 바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은 죽은 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살아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리빙 스톤, 살아있는 돌이라고 예수님을 비유하며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어떤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까를 사실을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어떤 돌을 자신의 인생의 모퉁이 돌로 삼아서 잘 건축하면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까? 어떤 사람은 돈을 모퉁이 돌로 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커리어를 모퉁이 돌로 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맥을 모퉁이 돌로 삼는 사람이 있죠. 그 태도 많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모퉁이 돌로 삼을 때 너희들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그런 인생으로 잘 건축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이 이런 모퉁이 돌이 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들에게 버려진 바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버려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마 인생을 적어도 20대 이상 사셨던 분들은 다 인생을 버려진 경험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사소한 경험부터 많은 경험부터. 여러분,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취업 시장에서 취업을 하는 데서 정말로 많은 탈락을 경험하잖아요. 1차, 2차, 3차, 4차, 심지어는 4차까지 가서 탈락할 때는 너무 허탈하고 너무 마음이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3명 중에 1명이 지금 외톨이 청년이에요. 방 밖을 안 나와요. 그런 그 취업 시장에서 거절을 당하다 보니까 자기가 버려진 경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시도를 해야 되는데 한 20번, 아니 30번을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제 시도할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버려지는 것만큼 마음이 힘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버려졌다고 나와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그 빵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요. 너희도 나를 버리겠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물어요. 근데 제자들이 안 떠나겠다고 그럽니다. 안 떠납니다. 근데 제자들이 안 떠났나요? 예수님이 골고다로 끌려갈 때,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 붙들릴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사람들만 예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버린 건 아닌데 예수님이 버렸다고 느끼신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께마저 버림받음을 경험해야 될까요? 바로 수많은 인생 속에서 버려지는 우리를 위해서 나는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고 내가 너희의 살아있는 돌이 될 것이다. 그러니 다른 것을 너희 인생의 돌로 삼지 말고, 너를 버릴 만한 것으로 인생의 모퉁이 돌로 삼지 말고, 너를 버리지 않는 살아있는 돌인 나를 너희 인생의 모퉁이 돌로 삼아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는 바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자신의 인생의 모퉁이 돌이 되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고 그 중심에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그 복음이 베드로의 삶을 이끌어간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의 삶을 견인해 간 거죠. 베드로의 인품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기대했던 누군가가 나를 실망시키고, 기대했던 어떤 프로젝트가 나를 실망시키고, 기대했던 내 인생을 걸었던 어떤 회사가 나를 실망시키고, 기대했던 내 자녀가 나를 실망시키고, 그때마다 우리가 버려진 경험을 경험하니까 우리 인생이 힘든 거 아니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어디 가다가 극동방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극동방송을 해요. 그분이 사연을 올렸는데요, 아마 조그만 가게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게 문을 열었는데 날은 덥고 에어컨은 틀어놨는데 전기료는 나가는데 파리만 날리고 있다고. 그래서 자기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극동방송을 켜놓고 지금 찬양을 듣고 있다고.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럴 수 있겠군. 여러분, 우리가 버려지는 경험이 꼭 큰 경험도 있지만 작은 경험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가게를 문을 열고 에어컨을 빵빵히 틀어놨는데 손님이 한 명도 없는 시간, 거의 점심시간이 그때 가까웠을 때거든요. 이게 버려지는 경험 아니겠어요? 자신의 기대에 버려지는 경험. 아마 그분이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는 그래, 오늘 손님이 좀 왔으면 좋겠다, 아마 그렇게 하루를 열었겠죠. 근데 상황이 자기를 버려지는 경험.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 분입니다. 그 살아있는 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복음이, 그 예수가, 살아있는 예수가 우리를 베드로처럼 끊임없이 변화시켜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 찬양을 듣고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손경민 씨의 복음밖에 없습니다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복음만이 위로입니다.
이 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예수님만이 위로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위로입니까? 무엇을 소망으로 지금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입니까? 아니면 예수 아니고 다른 것입니까? 베드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 물으시는 겁니다. 저에게,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무엇이 소망인가? 이 시간에 그 산돌이신 모퉁이돌 되시는 그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견인하며 베드로처럼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일어나서서 찬양하겠습니다. 바로 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처음 부르는 찬양이지만 우리 찬양팀의 인도에 따라서 같이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 복음 안에 소망이 있는 복음 안에 소망이 있는 복음 안에 생명 있는 우리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난과 흠없 자의 잊히시며 영은 자의 고침과 주는 자의 유활되고 우리 생명 되신 복음 안에 복음 안에 소망 있네 복음 안에 생명 있네 우리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 안에 소망 있네 복음 안에 생명 있네 우리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에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위로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모퉁이돌로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버려지는, 어떤 것으로에게 버려지는 삶을 살고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모퉁이돌로, 산돌이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머릿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을 경험하게 이끌어 가시고 견인하게 하시고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받고 갑니다. 아버지 머릿돌로 삼아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나를 위하여 아버지 산돌이신 그 예수님, 아버지 사랑해 아버지 제자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버림받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저의 버림 아버지를 버리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삶에 모시고 아버지를 위해 아버지 삶을 건져 우리 삶을 받아주고 아버지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려주옵소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서로가 일어나는 아버지라 예전에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런 삶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복음만이 위로고 복음만이 소망인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상기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우리의 리빙스톤 산돌이신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아 하나님, 베드로가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우리 삶을 그 복음이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많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예수님만이 위로고 소망이라 믿으며, 예수님은 버리지도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는 산돌이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